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안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수요일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8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째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무엇을 할 때나 이것이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익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후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후람은요, 두루왕이었습니다. 이 두루왕 후람이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배와 그리고 바닷길을 잘하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두루왕 후람은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길 원하는 이 솔로몬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도와줬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에게 이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늘 생각한 거죠.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을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방나라 왕, 이 후람까지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마다 항상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한 게 생각해보고 항상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한 편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도울 자들을 이웃들로부터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날로 날로 더해갑니다. 자,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세상에 퍼졌는지 남방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남방왕 스바 여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오늘날 이디오피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넘어서 이디오피아까지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시종들과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 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한다 해도 여러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 대답하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 스바 여왕이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이 3절 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도열과 옷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심지어는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신하들을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늘 솔로몬과 함께 하면서 솔로몬에게 직접 지혜를 듣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누구를 비유하면서 책망했느냐? 바로 이 스바 여왕을 비유하면서 책망한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스바 여왕도 먼 길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너희들 몰라보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이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향료와 보석 그리고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솔로몬도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여왕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절을 보니까 두루왕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협력합니다. 협력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금과 비파는 이 노래하는 자들이 어떤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스바 여왕에게 높임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높아지게 되고 그 스바 여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만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높여주셔서 우리도 인정받게 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유익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저희들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만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서세적 학생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